주보에 나와 있지만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눈만 살짝 감았다 떴을 뿐인데 벌써 한 주간이 훅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52번만 감으면 1년이란 시간이 지나가고, 또 20살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눈 몇 번 떴다 감았더니 30살이 눈앞에, 그리고 또 40살을 보고 있는 저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가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함께 우리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은 연달아 보는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시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난주도 역시 다윗이라는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어떤 상황이었죠? 사울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니까 노비라는 땅까지 가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저만 기억나는 거 아니죠? 아히멜렉이 왔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혼자 왔으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반겨줍니까? 의아해합니까? 의아해했죠. 왜요? 혼자 왔으니까. 그죠? 다윗이 앞으로 다윗이 앞으로 사울을 이어서 이제 차기 왕이 될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혼자서 군인 병사도 없이 왔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혼자 왔니? 라고 했는데 다윗이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나는 사울이 특명을 내려서 은밀하게 작업을 하느라 혼자 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렇구나 하고, 또 다윗이 고기도 떡도 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룩한 떡 몇 개 받아가지고 이제 칼이 없냐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이 뭐라 그래요? 칼 세트를 보여줍니까? 아니잖아요. 딱 한 개 보여준데 그 칼이 뭐였어요? 골리앗의 칼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거라도 네가 마음에 들면 가져가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와, 좋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또 없나니라고 얘기를 해요. 골리앗의 칼을 보고 자기가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어디 땅으로 갑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 아드왕 가스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차고 있는 허리춤에 있는 거추장스러운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갔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저 골리앗 칼이 아니야? 그러면 골리앗 칼을 들고 있다는 거는 옛날에 골리앗을 죽인 누구다? 다윗이다 라고 사람들이 막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다윗이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블레셋 왕이 나를 알아볼 텐데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행세를 해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산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 블레셋 왕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저 미치광이를 당장 내쫓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가 지금 도착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거였어요. 골리앗의 칼이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해가 됐었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봤었던 원흉이 됐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지금 다윗은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왕처럼 멋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처절하고 도망자 신세, 우리 미치광이 하면서 수염에 침까지 질질 흘리는 그런 버려진 인생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2장 1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앞의 사항을 다 전개를 하고 딱 처음으로 접속사가 나왔는데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를 떠났다? 그곳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자기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를 했던 그 처참한 블레셋 땅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자신이 비참하게 블레셋 땅에서 미치광이를 행사했던 그곳을 떠나는데 이유가 적절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계속 침 흘린 채로 미치광이를 하면 블레셋 땅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는 게 사는 거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생각을 했던 거죠. 내가
지금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면 내가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두려움이 커진 겁니다. 이제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이제 느껴져서 미치광이까지 행세를 했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사울은 두려워했지만 나중에 가동 아기스를 뭐라고 얘기해요?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나와요. 더 두려운 거예요. 사울 왕을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두려움이 컸었던 거예요. 이 블레셋 골리앗의 칼만 있으면 이 나의 두려움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장소가 지금 어디입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아둘람굴. 따라해볼까요? 시작. 아둘람굴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굴로 들어갔습니다. 굴로. 지금 여러분 이 당시에는 굴이 진짜 흔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참 사람들이 많이 팠었어요. 왜 팠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죽은 자를 시체를 매장하기 위해서 땅을 파기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유기를 하는 거죠. 뭐 유기를 하기도 하고 뭐 가족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가족장으로 보관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유에서 동굴을 많이 팠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원통한 사람들, 또 빚진 사람들, 채무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위해서 숨기 위해서 은신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굴을 파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 땅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굴이었고요. 이 굴 속에 숨어버리면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기에 숨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여기 숨은 이유는 이 지역에 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울이 추격하는 이 시간을 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굴로 들어가면 얼마나 찾기 힘들겠습니까? 두더지가 굴로 들어가면 사람들 진짜 찾기 어렵거든요. 모든 굴을 다 뒤집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서 그 아둘람 굴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굴이 어떤 장소입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입니까? 아니에요. 굴의 특성이 뭐였어요? 어둡고 쾌쾌하고 냄새나고 가장 심각한 문제, 습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벌레까지 있어요. 그 굴로 자기가 스스로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딱 이유 하나입니다. 살려고. 이대로 죽을 수 없는 거죠. 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비참한 게 뭔지 알아요? 다윗이 도망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울의 핍박을 피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잘못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다윗의 잘못이 뭡니까? 잘난 죄잖아요. 잘난 죄. 그죠?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사람에 있어서 정말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된 것이 사울에게 있어서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다윗이 특별하게 사울에게 잘못한 점은 없습니다. 그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원통했겠습니까? 자기가 뭐 잘못했으면 이 도망자의 신세가 그래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처절하게 지금 아둘람굴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굴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나 굴에 들어가 봤다. 아무도 없어요? 고은이 하나 전에 있고 어디 갔어 고울? 어디 갔었어 굴? 한국에서? 외국에서? 또 상준이? 몰라. 자, 가장 근처에 있는 굴은 광명동굴이 있어요. 광명동굴 가면은 굴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한국에서는 굴을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간다고 해도 이제 광부가 파놓은 굴이거나 석회수로 만들어진 자연 동굴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굴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굴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어땠어? 굴에 들어갔을 때 박쥐동굴. 어둡고 또 냄새나고 박쥐까지 봤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굴은 정말 거대한 광부들이 들어가는 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굴을 파놓은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시체를 보관하거나 은신하기 위해서. 그러면 굴을 어떻게 팠을까요? 조그맣게 팠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크게 파기도 했지만 대부분 조그마한 굴이 되게 많았다고. 그리고 그곳에서 보이는 장소에 파놓은 게 아니라 되게 은밀하고 깊은 곳에 파놨다고요. 보이지 않고 쾌쾌한 냄새.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굴 앞에는 필연적으로 그 동굴을 이렇게 안 보이기 위해서 수풀을 굉장히 크게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그만하게 개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몸이 들어갈 정도의 그런 굴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입구가 커다랗게 해가지고 거기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몸에 겨우 비집고 들어갈 정도의 작은 정말 개구멍으로 지금 다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편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굴로 들어가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어땠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아둘람 동굴이라고 추정되는 굴로 한번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아둘람 굴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추측되는 굴이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추정되는 굴 가운데 한 군데로 들어갔어요. 입구가 처음에는 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래도 재밌겠다. 다 같이 들어가니까 무섭진 않겠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일렬로 종대를 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처음에는 입구가 컸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어둡고 했는데 갑자기 진짜 개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냐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몸을 꾸겨 넣어가지고 들어갔어요. 몸을 꾸겨 넣고 들어가고 정말 힘들었던 거는 그냥 이렇게 계속 직진하는 게 아니고 올라탔다가 수그렸다가 기었다가 또 점프해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위험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순간 한 10분 지나니까 진짜 폐쇄공포증이 오더라고요. 너무 나를 구속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숨이 안 쉬어졌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불이 하나도 없으니까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데 정말 검은색보다 더 검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두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걸어가니까 한참 기어가니까 조그만한 공간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제 겨우 일어설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한 10명 정도 앉을 수 있을 공간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이 이 정도의 공간에 와가지고 숨어 있었겠구나라고 느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니까 더 큰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공간에 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이유를 보니까 한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구리 안에 공간이 있었어요. 어쨌든 다윗은 그냥 편하게 직립보행해서 들어가는 굴이 아니라 몸을 우겨 넣어서 기어서 처절하게 벽을 타고 등반하고 또 수그리고 들어가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굴 속에서 헤매 있던 상황이 다윗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다? 아둘람 굴이다. 절대 여러분 이 장소가 편하게 느껴지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직립보행 해가지고 굴 속에서 앉아 있다가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몸에 다 묻어 있고 정말 처절하게 기어들어. 왜? 살라고. 그거 하나요. 정말 처절하게 살라고. 그 속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쓸쓸한 냄새나고 쾌쾌한 그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고독함 속에서 사람이 찾아와요. 자, 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나와? 누가 찾아옵니까? 1절 하반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흙이 다 묻어있고 땀을 뻘뻘 흘리고 아무것도 칼도 없고 이제 그리고 수염에 침도 덕적지 흘려져가지고 난 완전 비참한 상황인데 남자들은 알 거예요. 나의 정말 비참한 밑바닥인 상황 가운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부모에게도 없습니다. 여자라고 다를까요? 아니에요. 정말 혼자 있고 싶었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장소에 혼자 있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들립니다. 저 굴 속에서. 누가 왔다고요? 자기 친척들이 다 온 거예요. 가족들이.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와, 나의 이 처절한 상황 그걸 다 봅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형제들이?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에요? 원티드입니다. 그죠? 위험한 인물이에요. 지금 요주인물, 사울이 잡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다윗의 행방을 가족들이 알 거라고 추측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사실은 위험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겠어요? 다윗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좁은 이 동굴 조그마한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북적북적 된 겁니다. 피하려고 살려고 사람들이 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가면 죽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있어도 문제가 되는데 이제 가족들까지 왔네? 나 혼자도 지금 코가 석찬데 가족들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무슨 수로 책임집니까? 능력이 없죠.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굴 입구가 더 소란스럽게 시작해요. 가족들이 지금 10명 정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오순도순 모여있는데 동굴 입구에서 왁자지껄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옵니다.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2절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처음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다윗 혼자밖에 없었어요. 다윗 혼자 굴 속에서 가만히 앉아 비참하게 있다가 소리를 들으니까 가족들이 왔어요. 친척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왔어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으면, 첫 번째 환난당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두 번째 빚진 사람. 세 번째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총합이 몇 명이 왔더라? 400명이 왔더라. 그 굴 속에 모인 사람들이 400명이 된 거예요. 황당하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 400명이 여러분 손에 창을 차고 훈련받은 군사여도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울의 군대로부터 지금 추격당하고 있습니다. 400명이 진짜 완전히 훈련받은, 여기 현에 있지만 해병대도 쉽지 않아요. 너무 작단 말이에요, 400명이. 그런데 그 400명도 모자를 파는, 지금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상처 입고 옷도 벗겨지고 돈도 없고 다 빚지고 환난당하고 마음에 원통한 사람들. 여러분, 원통한 게 뭐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이 원통합니까? 부자들이 아이고 원통해서 못 살겠네 얘기해요? 아니요. 능력 없고 힘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원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게 다 뺏겨가지고 지금 다윗이 혼자 지금 굴 속에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데 자기 혼자도 지금 살 수 있을까 없을까를 지금 고민하면서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지금 이제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400명이 자기를 따르려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400명이 옳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400명을 책임져야 돼요. 우두머리가 됐다는 거는. 그러면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 혼자서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되는 거죠. 400명끼리 막 뭉쳐다니면 사울이 어떻게 쉽게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전 절대 받지 않았을 겁니다. 야, 지금 나는 상황이 좋지 않다. 돌아가라. 분명히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살려고.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그 400명이 뭐가 도움이 된다고? 여기 먹을 것도 부족해, 환경도 부족해, 더 좁아져. 언제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 나가면 바로 발각될 건데 뭐가 좋다고 그 400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입구에서 돌려보냈을 거예요. 가라. 나는 지금 힘이 없다. 돌아가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은 그 모든 400명을 다 끌어안습니다. 다 끌어안아요. 이상하십니다. 이상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자마자 바로 깍꿍 하면서 가족들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그 적막한 어둠 속에서 혼자 고독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있었던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고백했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난 생각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사울의 핍박을 억울하게 받아서 노비라는 땅까지 도망을 왔고요. 그리고 살려고 골리앗의 깔까지 찰칼까지 차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수모를 겪고 지금 내가 동굴까지 들어와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의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이 그 동굴에 갇혀 있었을 때 시편 2개를 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원통한 마음을 쏟아내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려요. 아둘람 굴에서 2편이나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던 거죠. 자신을 알고 보니까 자신이 어떤 상황이에요? 원통한 상황이에요. 자기보다 지금 원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힘도 없고 모든 게 뺏겨가지고 지금 사울한테 억울하게 지금 죽임을 당하는 상황인 자신이 너무 원통한 거예요. 자기가 원통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죠. 그죠? 마음에 환난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에요. 본인. 그 사람을 이제 누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아둘람 굴에서 자기가 확신을 얻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 바로 내가 환난 당하고 빚지고 내가 원통한 사람입니다. 그 연약한 이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군요.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편을 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과 142편을 쓰는데 우리 142편 이 아둘람 굴에서 처했던 이 다윗이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시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42편 1절부터 7절까지는 좀 긴데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빗방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시편을 썼어요. 그 믿음의 눈으로 썼어요. 그리고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 원통함. 자기가 원통한 자라는 거예요. 이 억울한 상황 하나님은 아시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안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은 아시죠. 나의 이 억울함과 원통함. 자기가 원통한 자였던 거예요. 근데 그 원통한 자를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그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옥이 뭘까요? 감옥인데 어떤 게 감옥입니까? 동굴을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요.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예요. 이 동굴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실 거고, 그리고 이 나의 원통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게 본질적으로 내가 갇힌 옥이란 말이에요. 그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갚아주시는데 뭐가 나온다고요? 의인들이 나를 아무도 지금 없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혼자 지금 처절하게 바닥에 누워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그랬더니 누가 옵니까? 가족들이 와요. 짐처럼 느껴졌을까요? 의인처럼 느껴졌을까요? 의인입니다. 그랬더니 또 소리가 웅성웅성 나요. 이제 누가 와요? 400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좁은 그 동굴 안에서 400명이 있으면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졌겠습니까? 그 동굴 속에서 모든 소리가 울려요. 웅성웅성 하는 게 아마 대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다윗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상황에 처했든 상관치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아, 하나님, 이 사람들이 바로 나를 두르시는 의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기억하겠습니다. 왜?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뭐 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뭐 하겠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냥 받아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서야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나의 의인들이다. 여러분, 지금 이 400명들이 훗날에 다윗 왕국을 이끌어갈 대단한 장수들이 됩니다. 정말 대단한 장수들이 돼요. 진짜 400명이 다윗의 친위 부대가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예요. 정말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다윗의 친위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국이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끌어나게 되는 주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굴을 벗어납니다. 자, 3절, 4절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정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자, 지금 여러분, 다윗이 또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모압이라는 새로운 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압 땅에 가서 지금 어떤 걸 요청하고 있어요?
자신의 연로한 부모님을 지금 좀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동굴에서 지내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그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이 부모님들을 맡겨드리고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다윗이? 자, 여러분, 지금 아둘람 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다윗 인생 가운데 이 사건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항상 물어보는 사람이 돼요. 여호와께 여쭈아레데라는 단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는 실수를 하지 않아요. 왜 모압 땅을 왜 선택을 했을까? 자, 모압 땅을 선택한 이유는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 땅은 사울의 적수인 땅이에요. 사울과 전쟁 중인 땅이에요. 이거는 블레셋이랑 똥이 똑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모압의 여인이 있어요. 모압의 여인이 누굽니까? 모압의 여인. 정현아, 모압의 여인. 이방 여인? 믿음의 여인? 룻이 누구죠,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계시는 땅이에요. 먼 친척이 있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던 거야? 이곳에 가면은 믿음의 여인이 계셨던 우리 외 증조 할머니, 그곳에 가면 우리의 먼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맡긴 거예요.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요새 자신도 머무는 건데 언제까지 머문다고 나와 있어요? 그곳에서 평생 머무는 겁니까? 언제까지 머무른다고요? 3절입니다. 3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언제까지? 내가 알기까지. 여러분, 이제 편해요. 동굴의 삶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모압 땅에 와가지고 지금 이 왕의 옆에 같이 살면은 사울의 침략을 받지도 않고 왕궁에서 사니까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곳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여기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굴을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정신 차린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로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보통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 전에 내가 움직입니까? 후에 움직입니까? 전에 움직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했습니다. 아니면 상황이 급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급하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이니까, 뭔가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빨리 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제가 합니다. 아니면 그런 걸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하거나.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합니다. 떠나라. 응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편안한 자리는 어디예요? 사실 모압 땅이거든요. 이제 좀 정착 좀 했고 적응도 좀 했고 여기 있으면 좀 안전하거든요. 왜요? 여기는 요새잖아요. 요새란 말이에요. 사울이 이곳을 침략할 수가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뭐 해야 된다고요? 떠나야 돼요. 떠나면 이동을 하겠죠. 또 광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침략을 받을 수 있어요? 사울. 또 위험한 상황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라? 떠나라. 요새를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럼 나중에 이 다윗이 어디서 왕이 될까요? 유다 땅에서 되는 거예요. 안전지대. 내가 생각했던 이 요새를 떠나서 벗어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다윗이 한 번에 순종을 합니다. 예! 그런데요가 아니라 예! 바로 떠나는 거예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했더니 떠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생각하건대 다윗이 진짜 자신의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곳은 모압의 요새였어요? 아니면 주님이었어요? 주님이었거든요. 눈에 보이는 진짜 요새는 이 성이에요.
편안하고 사울의 왕으로부터 안전한 보호받는 지역인데 진짜 자기가 생각했던 진짜 나의 피난처는 어디라는 걸 믿었던 거예요. 주님이다. 이 성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 요새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시편 57편 아까 아둘람굴에서 갇혔을 때 쓴 시편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57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앞부분 빼고 하나님이여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한다고요? 주께로. 요새는 모압이 아니라 블레셋 땅이 아니라 블레셋의 골리앗의 칼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주님이다. 주님께로 내 영혼을 피할 때만이 내가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요 주님은 나의 안전한 지대다. 주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안전지대, 여러분들에게 피난처는 어디예요? 우리가 각자 요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내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바운더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요. 정도의 차이이고 종류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직업이 될 수 있겠죠. 이 직업을 가지면 나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직업이라는 바운더리를 쫙 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관계 속에서 쫙 치고, 어떤 분들은 부에 대해서 쫙 칩니다. 이 원에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뭐 2개 겹칠 수도 있겠죠. 또 뭐 3개 겹칠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원들을 쫙쫙 치면서 자신의 바운더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꼼짝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요새란 말이죠. 그 안전지대 각자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자, 사진 보여주면, 자, 이거를 우리가 컴포트 존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나온 개념인데, 컴포트 존 뭡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안전하다고 생각되어 있는 그 구간을 제가 임의대로 선을 긋고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컴포트 존입니다. 컴포트 존. 우린 다 이게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다음 사진 보여주겠습니까? 이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컴포트 존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없습니다. 마치 모압에 있었던 요새였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컴포트 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서 진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주님의 컴포트 존으로 넘어가야 하는 거예요. 확장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존이 하나 있어요. 무슨 존이냐면 피어 존이에요. 뭡니까? 두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바운드를 벗어나려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나에게 이 허벅지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 모압 땅을 벗어나서 광야를 통과하여 유다 땅으로 가기 위한 뭐가 있었어요? 피어존이 있었어요. 사울을 만날 수도 있었던 그 위험한 지역을 어떻게 했다?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진짜 더 확실한 궁극적인 컴포트 존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그것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컴포트 존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벗어나서 용기 있게 피어존을 뚫고 주님의 컴포트 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컴포트 존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피난처신 줄 알고 그걸 믿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결정해야 그곳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에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다. 세상이 나의 요새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디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듣기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딛고 두려움을 감당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이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결단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 컴포트 존을 두렵지만 벗어나 보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참되고 진정한 플랜트 청년부가 우리 주님의 컴포트 존에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의 피난처를 고백하는 우리 플랜트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또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